5월 1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본장은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뒤쫓을 때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사위인 다윗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감으로 인해 왕위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닌 다윗에게로 넘어갈까 항상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외적의 침입에 대해 방비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영토인 이스라엘 땅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그림자만 봤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다윗만을 목표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 핍박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찾기 위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찾아다니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다윗의 고난을 통해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알고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불공평한 현실의 직면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악인의 철저한 파멸과 고통받는 의인의 승리를 예견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친구들이 그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전에 다윗은 이미 안전한 피난처인 무소부지하신 여호와께로 이미 피하여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숨을 곳을 찾아다니지만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실한 신앙인의 특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두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상 사냥꾼에 쫓기는 연약한 새에 비유함으로써 강한 사울 왕에 비해 무력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숨을 곳도 많이 있고 추격을 피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새처럼 빨리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충고도 받았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기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본문에서 확연히 나타나죠. 다윗은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의 도움을 거절하고 여호와께로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주의 깊게 집중하시면서 보시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곳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악의 축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뒤에서 그림자처럼 세계를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전면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쉬쉬하며 알려졌던 몰렉에게 어린아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밝혀진 상태예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셀 수 없는 아이들이 실종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말세에 참으로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에 미혹과 거짓이 난무한 이때에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뵈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 또는 물질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 매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안 참으시고 속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당면한 빚 문제 등등 해결해달라고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재림시에는 주님과 같이 있을 자가 거의 없다는 그런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작정금식 기도,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같이 있지 못하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휴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저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들어주셨다고 여러 곳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드렸지만 정작 주님 계시는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먼 곳에 가셨던 주인이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 그 주인이 늘 그러셨듯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종에게 충성되다고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님도 지금쯤 오실 것이라는 것은 어린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행복은 그냥 행운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어 지금도 계속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침노는 폭력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천국을 위해 세상의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대신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100발이 넘게 쏘아댔지만 경상 12명, 근로 중인 외국인 노동자 3명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증거죠. 어떻게 104발의 로켓포가 쏘아졌는데 12명 경상에 근로 중인 외국인 3명만 생명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 그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까? 104발의 로켓포가 쏟아졌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우리나라에 곧 전자주민증 발급을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죠. 그런데 주민증을 한번 발급해주면 유효기간이 없죠. 잊어버리기 전에는. 근데 이 전자주민증은 유효기간을 잠깐 준대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접종자란 증명서를 제출해야 재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금 정령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